4장 내 하나님 여호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면서 십계명을 전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 그 백성의 마땅한 모습과 해야 할 일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계명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첫째, 십계명의 하나님은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이다. 제4계명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당신이나 나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 존재한다. 5번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기 원하셨다. 그 이름은 존재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나는 나이다.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심, 영원하심, 주권자이심을 드러낸다. 우리가 4장에서 배울 부분은 십계명에서 계시되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약.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다. 결혼한 남자는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는 여자, 즉 아내를 값없이 사랑하고 보호하여 부양할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남편의 약속과 비유한다. 내 하나님이라는 이 간단한 어구는 구속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선포하고 있다. 창조와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만한 2가지 권한을 갖게 되셨다. 그 권한은 아버지 되심과 혼인 관계에서 나온다. 구약시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한 창조주의 언약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약속이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가 되시고 언약 안에서 남편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이 이후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는 특별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오시고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오신다. 즉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머나먼 신이 아니라 가장 긴밀한 관계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남편의 관계.
그만큼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건 십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나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기 위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이 주신 계명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 둘째,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시며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다른 존재로부터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구속했다. 이렇게 얻은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보존될 수 있다. 이것이 야고보가 십계명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부른 이유다. 율법을 지키면 죄로 일그러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보상하고 싶어하는 삶으로 다시 고쳐진다.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셋째,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질투는 질투라는 단어에서 풍겨나는 도덕적 결함이 아닌 도덕적 탁월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질투는 아내가 자신만을 사랑하기 바라는 남편의 질투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배반하는 곳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으로 방문하신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같이 나타나 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 두 증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남편 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투하시는 분. 이 질투는 다른 질투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게 율법과 십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